오늘은 PPT를 좀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동요 중에 어떤 동요가 있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시나요? 그 이름도 아세요? 나는 뾰롱이. 왜 뾰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뾰롱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는 뭐냐면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 이름은 나는 초롱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짧은 이 동요인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 뒤에 만약에 답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무겁게 좀 다가오지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참 아름답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거기다 화답은? 그 이름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 아름다운 이름이긴 합니다. 지금 PPT가 이제 잠깐 넘겨주시면 이제 나오나요?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나의 것을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 여러분 아마 이 그림들을 보셨을 겁니다. 익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 곳을 비밀리에 표현하고 있던 물고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말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물고기라는 표현으로 약 20번 정도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물고기 모양 안에 있는 이 헬라어로 익투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원래 이 말의 이 앞에 음절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게 되면 헬라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 라는 말로써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땅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출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당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역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들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 참 아름답구나. 왜 아름답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옆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근데 한없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는 이 이름을 계속 정체성 가운데 부여하다 보면 한없이 내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박해에도 참 대담하게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자에게 물리고 있는 장면들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카타콤의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많은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 그리스도인의 이 상황들은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도 이해했다 그럽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인가? 그리스도인 때문이다. 왜 비가 안 오냐? 왜 기근이냐?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저기 있는 그리스도인 사자의 먹잇감으로 줘라.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카타콤에 모여서 사는 거죠. 원래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카타쿰바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타쿰바스라는 것은 이 동굴의 옆이라는 이제 의미인데요. 이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 석회 동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을 만들기에 석회가 이렇게 잘 파여지기 때문에 지하의 동굴로 이렇게 팠고 거기에 가족 무덤으로 했던 장소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숨어서 점점 살았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지하 교회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박해의 기간들이 자그만치 25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이 공적인 종교로서 칙령을 받기 전까지는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5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들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해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했던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건 과연 뭐냐? 그것이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입각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사람들로부터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로부터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이 325년 니케아 공회 때에 딱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든 아니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마지막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든 그 박해가 끝난 이후에 기독교가 공적으로 종교로 인정되고 나서 신앙의 고백을 했든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 나는 예수께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라는 건 초대교회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정말 위대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능력 없는 삶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이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깨어진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이 죄값들을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정말 내 삶 가운데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흔히 그걸 섭리라 그러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 선배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거 맞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는데 뭐 더디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떤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임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좀 멀어진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을 또 계속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질 때가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멀어져서 무신론자로 이렇게 가버리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너무나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작은 시험에 너무 이렇게 딱 넘어져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교회도 멀리하고 그 시험에 걸러 넘어져서 좀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갈 땐 개인적으로는 저는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어떤 일생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문구들이 저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한 선배입니다. 그 이름이 이땡봉이라는 목사님인데요. 다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이 신학교에 있을 때요, 선배죠. 근데 그 선배의 이 동기 분이 저에게 얘기해 줬던 거였어요. 이 선배가 직접 저에게 먼저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선배 동기가 저에게 얘기해 줬던 겁니다. 한 2주 전에도 제가 이 선배가 너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신학생 때죠. 신학생. 보통 신학생 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신학교 학부를 기준으로 1년, 2년, 3년, 4년 차. 1년 차에는 목사다. 2년 차에는 장로다. 3년 차에는 집사이고 4년 차에는 평신도가 되고 졸업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신학생 때 불을 태워서 나와야 하지만 신학생들조차도 이렇게 냉랭해지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제자 훈련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가 더 깨어나야 됩니다. 아마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있겠지만 평신도가 깨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멋진 평신도로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평신도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정말 더 깨어나야 우리 교회가 더 희망이 있고,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랑의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현장이 드러나느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때 사랑의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다. 똑같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밖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에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도 참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멋진 교회다라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학생 때 이 선배의 이 친구가 동기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 예수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신학생의 말이에요. 주를 위해 달려가겠다고 왔지만 나 예수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믿어져. 그랬더니 이 땡봉이라는 이 선배분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일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어떻게 했었냐면 칼로 손에 이렇게 자기의 손을 그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게 진짜 안 보이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안 믿어줄 수 있어? 예수님 살아 계시는 분이죠. 그렇게 이 선배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과 가끔 제 스스로가 멀어진다라고 느낄 때 이 선배가 너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합니다. 연락하고 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돼요. 지금 20년 넘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있지만 그때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던 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그 선배가 했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피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담당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선배도 이해가 되고 신학생으로 있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그 모습들도 때로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의 삶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한 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이 헤엄치면서 그 파도의 고가 너무 깊어서인지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제가 방학 기간 때 참 두 가지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많이 맴돌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에 그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루이지만 그 하루 속에서 정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무 뻔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능력 없는 삶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안에서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를 정말 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정말 나는 있는가?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를 매일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나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작은 충격에도 견딜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전에 내가 정말 가슴 뛰었던 것이 있지만 그것이 꼭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보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뛰게 하는 것도 없고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의 이유도 매일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참 단순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을 하루하루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야곱의 이 돌베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야곱의 돌베개다라고 되어져 있진 않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라고 보통 이 제목 타이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 두 가지 장면, 이 성경을 읽어보시라면 두 가지 장면을 통상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나의 장면은 말 그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그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땅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진 이 사닥다리, 이 두 가지의 장면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것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보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지도입니다. 본문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게 되어지죠. 결국은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야곱은 이제 하란, 이것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이 하란으로 떠나야 되는 도망자 신분의 본문 시작입니다. 지도로 보게 되면 이 브엘세바가 맨 하단에 있게 되죠. 하단에. 그리고 하란은 저 위에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900km 정도. 굉장히 긴 거리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한 77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7세 때에 이 9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하루에 약 10km 정도를 간다. 10시간씩 걷는다 하더라도 10시간씩 걸어도 보통 사람 걸으면은 한 40km 갈 수 있을까요? 빨리 가면 그렇게 쭉 걸어도 한 달 정도 넘게 걸리는 그러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걷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긴 거리를 가야 하는 경로 속에서 보게 되면 11절에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라고 말합니다. 한 곳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 한 곳이 베델이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곳을 베델이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신앙 고백이 있기 이전까지는 이곳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곳이다라는 거죠. 한 곳. 근데 지금 브엘세바에서 이 한 곳 베델까지의 이 거리는 전체적으로 900km 중에서 한 9분의 1 정도. 그래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걸었을 수 있겠죠. 지금 야곱은 이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베델에서 이제 힘들어서 이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돌 베고 자본 적 있나요? 네.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끔 친구들이랑 놀 때 막 놀다가 제일 자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잔디가 잘 깔려진 무덤이 잠자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철이 없을 때니까요. 무덤이 길게 되어 있는 산을 깎아서 만든 여러 무덤이 있는 곳은 썰매 타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점프가 돼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돌을 베고 자는 느낌을 조금은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돌을 베고 잔다라는 것은 돌을 베개로 삼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 지형이나 이 걸 이해할 때에 이 돌을 베고 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맡에만 돌을 벤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차원도 큽니다. 그러니까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한 곳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돌베개의 형태로서 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해가 진 뒤에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참 이 마음이 처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도망자 신분이 됐던 이 야곱의 모습들, 그리고 900km나 되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딱 9분의 1 지점 정도로 왔고
앞으로도 20 며칠 정도를 하염없이 위험 속에서 더 걸어가야 되는 이 야곱의 모습들.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인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인물들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밤에 돌을 베고 한밤중에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또 자기의 인생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속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저는 그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홀로 걷고 있는 외로운 야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야곱이 잠을 들었을 때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말합니다. 이 꿈을 꿉니다. 야곱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참 독특한 꿈이죠. 사닥다리, 사닥다리라는 것은 이 솔람이라는 말로 이 사다리를 말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 사다리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은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꿈을 꿨던 분입니다. 꿈꾸다 뭘 봐요.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이 재물에 이렇게 횃불이 지나가는 것, 그 꿈을 꾸죠.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꿈을 가지고 횃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꿈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과 열방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지금 야곱도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쌍하긴 해요. 불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초한 거거든요.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 이거 사냥 어떻게 해왔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욕보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지금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중에 힘들고 지쳐서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거거든요. 이 안에서 야곱의 어떤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발견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번아웃이 왔거나 때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너무나 명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명분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앞에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전에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에게 있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붙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3절부터 쭉 1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4가지 정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죠. 제가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4가지 언약을 한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도 많이 주겠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마땅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비록 너의 삶 가운데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지쳐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야곱은 꿈을 깹니다. 다행이죠. 다 듣고 깨서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얘기 거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하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얘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한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제 기도하는 자리를 네모 각지어서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식화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도 분명히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한 뒤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돌베개를 했던 그 베개를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 장소를 이제 언약의 장소로서 세웁니다.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원을 하게 되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쪽짜리 서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떠나는 여정에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말 그대로 처절한 모습입니다.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잃었던 야곱의 모습이죠. 그 근거 속에 선한 것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또 번아웃이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근거를 찾으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분명히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권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꿈속에서 봤던 이 사닥다리, 거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나다나엘과 빌립에 대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말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과 하나님을 잇는 스스로가 사닥다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 이 땅에 속한 너의 인생과 하늘에 속한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의미를 살려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리 인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닥다리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특별한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져야지만 우리는 그 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처음에 그 첫사랑이 여러분이 좀 희미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선배의 이야기처럼 정말 이 손을 그으면서 이 한 영혼을 동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든 하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내 감각적인 인식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어떤 한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같이 베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도살할 양같이 정말 이 죽임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경험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들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장애물이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약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근거는 없습니다. 야곱 안에 근거는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었던 이 서원과 이 언약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계적인 거였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했거든요.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야곱의 서원은 불완전한 서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서원이라는 건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저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더욱더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보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선한 모습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더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툭 건들면 예수의 이름 나와야 된다. 툭 건들면 예수의 이름 나와야 된다. 너 누구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리스도에 속한 자야. 그 안에서 능력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다 믿어지진 않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곤비치 아니할 수 있을까? 걸어가도 정말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다 믿어지지 않는데 경험이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대한 충만해지면 그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특별한 힘이 매일같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야곱을 이었던 이 사닥다리,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욱더 이 친밀해진 삶 속에서 더 예수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저는 근거 없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이름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그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합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다 경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힘을 매일매일 그 안에서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